71쪽에 있는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베드로와 바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교회 탄생 이야기를 전해주는 성서는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나 비록 성서 가운데 전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사도들의 생애 그리고 선교 활동과 순교 등을 다루고 있는 책들도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이를 외경 사도행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에는 베드로 행전, 바울로 행전, 토마스 행전, 요한 행전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것이 베드로 행전입니다. 이 베드로 행전은 주후 180년부터 190년경에 소아시아 또는 로마에서 씌어졌으나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 이 작품은 소실은 되었지만 3분의 2 정도는 여전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잃어버린 부분에는 베드로가 로마에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내용이 담겨 있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베드로 행전은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서 활동하고 순교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 내용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과 작별하고 난 이후에 스페인으로 떠나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마술사 시몬,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으로 사겠다고, 그 영을 사겠다고 이야기했던 그 마술사 시몬이 로마에 와서 갖가지 현란한 묘기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합니다. 바로 이때 베드로가 로마에 건너와서 마술사 시몬과 서로 여러 가지 기적을 가지고 대결을 하고 한판 벌어졌습니다. 멋지게 하늘을 나는 시범을 보이던 마술사 시몬은 베드로의 기도로 말미암아 중간에 떨어져서 다리가 세 군데나 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기적 대결은 베드로의 승리로 끝나고 마술사 시몬은 들것에 실려 나가 수술을 받았으나 죽고 맙니다. 이러한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베드로 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행전에는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로마를 빠져나가는 베드로 사도가 다시 십자가의 형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부분입니다. 그때 했던 유명한 이야기, 그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후오바디스 도미네. 베드로의 이런 유명한 일화가 이 행전에 아름답게 간직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행전에 따르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검역 생활에 관해서
설교합니다. 베드로의 가르침에 감명을 받았던 많은 로마의 기부인들이 남편과 헤어지거나 부부 생활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는 로마 집정관이었던 아그리빠의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로마 당국이 당시 기독교의 우두머리 격이었던 베드로의 색출에 혈안이 되어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로마를 떠나 피신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권유를 받아들여 변장을 한 후에 혼자서 로마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베드로행전 35장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드로가 성문에 다다랐을 때에 베드로는 주님께서 로마로 들어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로마로 들어간단다. 베드로가 주님께 또 물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작정이란 말입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단다. 베드로야, 내가 또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구나. 그때 베드로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크게 기뻐하며 주님을 찬미하면서 로마로 되돌아갔습니다. 내가 또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그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야 될 일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진리를 전가하는 것만이 주님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것임을 깨닫는 즉시 베드로는 로마로부터 도망치던 길에서 돌아서서 로마로 되돌아갔습니다. 그 길은 죽음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길을 기꺼이 선택하였습니다. 이 베드로 행전의 이야기를 잘 알고 영감을 받은 작가가 있습니다. 생케비치라고 하는 작가이죠. 이 작가가 이 베드로 행전에 영향을 받아서 쓴 작품이 바로 코바디스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나왔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바로 코바디스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을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바로 하루 전 목요일 저녁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말씀에 의하면 그가 나간 후에, 다시 말해서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기 위해 떠나버리고 난 후에 이제 참으로 주님께 온전히 속해 있는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지금 주님이 십자가를 인하여 얼마나 소망에 차 있고 기대에 차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여기에 대한 핵심적인 표현이 바로 영광입니다. 그것이 31절, 32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4번 등장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오늘 있는 것 같으나 내일 사라져버리는 허망한 인간의 영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추구하는 영광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절대적인 변하지 않는 영광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영광은 승리 같은 그것은 잠시 잠깐 맛보는 아주 짧은 순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이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임하는 질병이나 고통이나 실패도 하나님의 뜻의 관점에서 영광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본문에 사용되어진 영광이 헬라어로는 독사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인 동사는 도케오는 크게 세 가지의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뜻을 이재철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첫째는 생각한다는 의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성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오직 자기의 본능과 욕망을 쫓아 그냥 생각 없이 무작정 내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만 달려갑니다. 그렇게 생각 없이 달리기만 하던 인간이 아픔과 실패를 만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삶을 멈추고 생각을 한번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기 성찰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생각하기는 하는데 언제나 옳고 바르게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이라도 거릇되거나 틀린 생각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생각 없이 달려가기만 하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생각하며 달려갑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오로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생각합니다. 때로는 밤을 꼬박 새우면서 생각에 골몰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모든 생각들이 자기 인생을 소진시키고 자기 생명을 소모시키는 부질없는 생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옳고 바른 생각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욕망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만 골몰하며 생각합니다. 그러한 허망한 모든 생각의 결과는 언제나 죄로 끝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인간이 병석에 눕게 되었을 때, 아니면 실패의 밑바닥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자기 인생을 향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바른 것, 옳은 것,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바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중병에 걸린 사람이 병석에 누워서 어떻게 하면 더 큰 한탕을 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큰 병을 만나면 만날수록 어떻게 내 남은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세 번째로, 도케오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내 것인 줄 알았던 나의 계획이 어이없이 무산되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인간은 자신이 너무나 초라한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유한함을 깨닫는 사람들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의탁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총 속에서 더 이상 유한한 자신을 찬양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나는 통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광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고난의 문제 앞에 내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 내 문제가 나에게 왔을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옳고 바르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사람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달콤한 세상의 승리의 음성이 아닙니다. 한 인간을 불행하게 빠뜨리고서야 웃고 즐기는 제로 게임이 아니라 생각 없이 달리기만 하던 인간이 잠시 잠깐 한번 멈추어 서서 생각하게 하시고 이때까지 더럽고 추한 생각으로만 가득했던 내 모습을 맑고 밝은 생각으로 충만케 하시며 유한한 내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던 나로 하여금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지는 삶의 결과가 어떠한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고 발견하고 살아가는가가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저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가룟 유다는 떠나버리고 난 후에 나머지 제자들에게 33절에서 예수님은 아직도 자신이 그들과 함께 있겠지만 곧 그들을 떠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모두가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어떤 질문인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하고는 싶지만 아무도 하지 못하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드디어 베드로가 침묵을 깨고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가져야 되는 질문이지만 어떻게 보면 별로 인기가 없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고민하기보다는 진짜로는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에 대한 것을 더 많이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실제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나의 기준이 무엇인지, 나의 느낌이 무엇인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 난 이후에 하루를 맞이하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정말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은 어떤 친구, 아니면 나에게 도움이 될 누군가를 만나서 어떤 맛있는 것도 먹고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나누어서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을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모든 답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가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을 저에게 스스로 한번 가져봅니다. 야, 너가 목사이지만 정말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이 가시는 길이 나의 길이요. 주님이 선택하시는 방법이 내가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내가 정말 어느 정도까지 진실되게 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을 저에게 스스로 한번 가져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을 나도 따라가는 믿음 생활을 하고 싶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이 살아가신 것 같이, 주님이 하신 것 같이 그 방법으로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질문을 들은 예수님께서 36절에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죽음은 어느 누구도 함께할 수 없는 죽음입니다. 오직 예수님 혼자서 본인이 직접 손수 해결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당장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저도 베드로가 진심으로 드린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른 믿음은 내가 드린 입술의 고백이 결코 아닙니다. 나에게 얼마나 큰 자신감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입술의 고백이 어떻게 이 땅에 던져져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는 바로 이 순간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본문이 안 띄워져 있네요. 마태복음 26장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목숨까지라도 기꺼이 내어놓겠노라고 하는 위대한 입술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말한 대로 지키지 못하였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의미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열정만 앞세우고 있는 입술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의 마음이란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의 이런 고백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노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노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의욕은 높았지만 실제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부인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베드로의 실패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 자아가 죽지 않고 본인의 의지, 본인의 열정, 본인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보다도 더 크고 앞서고 있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대단한 열정과 의지와 생각과 의욕들이 이 세상에는 통할 수 있습니다. 의욕이 있고 적극적인 사람들은 분명 이 세상 가운데서 소극적이고 연약한 사람들보다는 더 많은 일을 이루어내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고인이 되신 옥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이단은 기독교적 인본주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 즉 자신감을 은근히 갖고 있는 것을 표현합니다. 자기의 우수한 두뇌를 은근히 믿고 의지하는 문제입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사회적으로 화려하게 쌓아두었던 경력들을 은근히 기대하고 자랑하는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이 애쓰고 노력하는 결과물들로 인해서 쌓아둔 부와 건강을 은근히 기대고 의지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 일을 한다면 썩 잘할 거야. 나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할 수가 있겠어라는 은근한 자만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인 자아가 살아서 펄펄 뛰고 있는 사람은 절대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 희생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베드로의 행전에 쿠오바디스 도미네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예고하신 대로 베드로는 집행관에게 잡혀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사형장에 들어선 베드로는 사형 집행자들에게 머리를 아래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부탁합니다. 우리는 흔히 베드로가 주님이신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다고 고집하며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다고 알고 있지만 베드로 행전이 전해주는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베드로에 따르면 죄 많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거꾸로 태어났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눈에는 추한 것이 아름다운 것으로 악한 것이 선한 것으로 뒤바뀌어 비춰졌습니다. 그러니 죽을 때도 세상을 거꾸로 살아온 죄인답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하여서 베드로는 스스로 모든 죄인의 상징이 되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들의 회개를 외치고 감사합니다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지금도 로마 병두리 아피아 길에는 베드로와 주님의 만남을 기념하는 구오바디서 성당이 아주 조그만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길을 저는 못 갔지만 다녀온 분은 그곳에 다녀오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골 냄새가 물씬 풍기는 이 길을 건너라면 다시 로마로 발길을 돌리던 베드로의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베드로 행전이 전하는 대로 주님을 다시 만나 뵈었는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베드로 행전이 전해주는 베드로의 회심과 순교 이야기는 적어도 성서가 전해주는 베드로의 사람됨 그리고 그가 했던 사역들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모습과 결코 모순되지 않을 뿐 아니라 베드로의 참된 면모를 더욱더 잘 드러내어주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안교회 성도 여러분, 참으로 아프지 않고서는 바른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표현했던 미우라 아야코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픔과 고통 그리고 실패의 터널을 지나면서 우리는 비로소 생각하는 사람, 옳고 바른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진리의 사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게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오라 아야코는 일평생 동안 폐병과 직장암과 그리고 온갖 질병으로 평생을 힘들게 보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글 속에는 우리의 영혼에 말할 수 없이 따뜻한 불을 지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때로 겪을 수 있는 질병이나 실패나 고통을 만나게 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아픔과 고통을 겪고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치 못할까 두려워하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픔과 고통의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혀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실패했던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는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픔과 고통의 순간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통로로 만들어가기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작품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큰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습니다. 그 지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생각하고 옳게 판단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힘입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게 해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하나, 몸짓의 하나하나, 생각의 하나하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삶은 타인의 영혼에 따스한 생명의 불을 지펴주는 사랑의 불씨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열정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 뜻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끝나고 하나님의 것으로 덧입혀질 때 베드로가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으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승리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가득가득 차고 넘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보고 듣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